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아스글론은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입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들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레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기의 예언자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왕국 분열이 있었으며 북왕국 이스라엘은 210년 만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 남왕국 유다는 35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세 차례 귀환하여 70년 만에 주전 52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완공하였습니다. 그때가 페르시아에는 다리오가 왕이 되었고 다니엘이 세 번째 총리가 되었으며 그때 다니엘은 노년의 때였습니다. 스룹바벨이 건축하기 시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라가 2차 귀환하여 그 성전을 완공했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3차 귀환을 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구약 성경 시대가 100년 정도 계속 되었고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 100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가 400년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복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전반부에서는 9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공사역을 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의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 2년 스바들 24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고 이때는 주전 52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었는데 밤에 화석류인 은매화 꽃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으니 천사가 이들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화석류인 매화꽃 가운데 말 탄 자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져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준 9가지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네 뿔을 네 명의 대장장이가 깨뜨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환상입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러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보여준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하여 측량하러 가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복음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되게 하시는 예언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게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였습니다.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언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시고 주의 날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으로서 이 순금 등잔대는 성전과 교회를 말하며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천사가 스룹바벨에게 그 환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서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고 이 두 분의 보혜사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로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쓰인 말씀대로 온 땅을 심판하십니다. 스가랴 5장 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과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으로서 에바라는 큰 그릇 속에 있는 여인은 세상의 악을 가르치며 그것을 신할 땅으로 옮겨 그곳에 처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세상의 악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내 병거의 환상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바람으로 천하 사방에 타오르는 복음의 불길을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으로서 교회의 은혜와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9가지 환상은 복음과 성령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복음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신약 성경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복음의 말씀이 열방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복음은 이방인의 땅인 하드락과 다메섹에 전파되었고 두로와 시돈 땅에도 이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로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또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스가랴 9장 3절과 4절에서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언제나 괴롭히는 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의 예언에서는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 남은 자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5절에서 아스글론은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에그론이나 가사나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성읍이었으며 이것은 이방인들의 성읍으로 그들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여부스족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하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며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내가 이는 내 눈으로 친히 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고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10절에서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고 죄를 사하시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11절에서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갑절의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 갑절의 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갑절의 복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첫 번째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두 번째 복을 주셨습니다. 이 갑절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온전하게 구원하십니다. 복음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항상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번개같이 일하시고 남방에서 해오리 바람같이 일하십니다. 이 세상이 성령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1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 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기고 로마를 정복했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복음을 박해했지만은 복음은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성령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보석같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광의 복음은 전파되고 확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라고 하였으며 이 복음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지금은 복음과 구원의 때이고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성령 안에서 나타내시는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의 시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루실 일들을 환상을 보고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준 9가지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영혼을 살리십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온 땅에 평화와 번영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언약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항상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